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1280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주일마다 부흥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 기도를 붙들고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흥 연속설교의 8번째 시간에는 아모스가 외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수술을 받은 팔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리치료를 해주는 분은 주희 씨, 미국 분인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목사인 것을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할 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눕니다. 이분은 자기가 아는 그 주희 씨 믿음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합니다. 지난주에도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저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이번 주일에는 무슨 설교를 할 거니? 그래서 제가 아모스로 설교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아모스는 거의 읽어보지 않은 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분이 참 경건한 유대인인데 아모스를 많이 읽지 않았다는 말에 참 놀랐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모스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아모스 하면 성경에 어디에 붙었는지 찾는 것도 한참 걸리게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참 특별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의 고향은 원래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남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아모스는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대단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이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예언을 전하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한 제사장이 아모스를 비꼬면서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는지, 당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밥벌이나 하면 좋겠다, 이런 비꼬는 말로 아모스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슴에 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라 하시니 아모스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그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자신의 생업과 고향까지 다 버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아모스 5장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모스가 외친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합니다. 내 삶에서 막힌 곳에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모스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지요. 아모스가 전해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성경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모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제가 교우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제가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는 시가 있습니다. 조이선 시인이 지은 주일 예배당이라는 시입니다. 여기 빈자리 참 부산하게도 앉았다들 떠난 자리, 당신은 침묵으로 고요로 이제야 임하십니다. 신을 벗어야 할 자리, 그러나 모두들 바빠서 입은 옷들 그대로 잠시 머물다 가버린 자리, 이렇게 당신의 주일은 참 쓸쓸합니다. 이 주일 예배당이라는 시는 주일 예배가 끝난 비어있는 쓸쓸한 예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텅 빈 예배당이 쓸쓸해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가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쓸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당에 나왔다고 말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할 자리에서 모두들 바쁜 채로 입은 옷들 그대로 잠깐 머물다 떠나버리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두가 가버린 예배당의 빈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빈 예배당에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는 않느냐고 꼬집습니다. 아모스가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22절과 23절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제발 그 찬양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듣게 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슬프겠습니까? 제발 그 찬양 소리를 그쳐라. 너의 기도에 내가 귀를 닫겠다.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 될 것입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아모스의 특별한 메시지이지요. 그것은 삶의 예배를 먼저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예배가 된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아모스는 외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아모스는 이 삶의 예배를 두 가지의 모습으로 강조합니다. 첫째는 선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모스는 선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도 참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삶에서 악을 경험할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올바르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으로 악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셨습니다. 본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대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일에 선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을 펼쳤던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곳입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이 마침내 끝나고 그 인종차별의 시대에 행해졌던 반인륜적인 범죄를 청산하는 시기가 왔을 때 아주 끔찍한 사건 하나가 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반 더 브로크라는 백인 경찰이 한 흑인의 가정을 잔인하게
파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브로크는 어느 날 이 흑인 가정에 찾아와서 아들은 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사망시키고 아버지를 납치해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 아버지는 2년 후에 발견이 되었는데 시신을 수습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인종차별의 시대가 끝나고서 마침내 이 브로크가 저질렀던 범행이 법정에 오르게 되고 아들과 남편을 잃은 흑인 여성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가해자인 브로크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의 재판관들도 이게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인지라 치를 떨면서 이 흑인 여성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게 당신의 가정을 파괴한 이 사람에게 어떤 심판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그때 이 흑인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3가지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직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남편의 유해를 수습해서 장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브로크 씨를 내 아들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남아있는 나의 사랑을 그에게 쏟아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러한 용서를 베푸는 이유를 브로크 씨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서 이 여성이 브로크를 안아주기 위해 법정의 반대편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브로크는 자신이 지금 이 들은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브로크 자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의 이 엄청난 선을 이 흑인 여성이 베풉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어둠의 사슬이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를 베풀 때 그곳에서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경험한 섭섭함과 미움과 악은 또 다른 미움과 악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섭섭함은 또 다른 섭섭함으로 이어지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으로 이어집니다. 악에서 악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묶임을 풀어내는 방법은 누군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를 실천할 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 모든 묶임은 풀어지고 기쁨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모스가 외치는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정의가 우리의 삶에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가장 유명한 본문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텐데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아모스 5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아모스 5장 24절은 아모스의 암송구절입니다. 짧지만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전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기에서 정의와 공의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의가 강같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강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삶,
나눔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의가 나의 삶 속에 강처럼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과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나의 삶을 온통 삼켜버리는 삶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의가 나의 삶에 강처럼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삶이 강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제가 참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에서 독일의 한 교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져 있었던 시절에 동독의 한 교회에서, 니콜라이 교회라는 곳에서 엄청난 일이 시작됩니다. 월요일마다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1982년 한 월요일에 매주 월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사람들이 이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서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나중엔 독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온 곳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참 귀한 것이죠.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모습을 니콜라이 교회 교인들이 보여줍니다. 이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1989년 9월 4일에 2,0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기도회가 시작이 된 것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시민운동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동독의 독일 정부가 위험을 감지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989년 10월 9일에는 7만 명이 모여서 기도회와 평화 행진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동독 전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 뒤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독일의 한 거리에 이렇게 적힌 현수막이 내어 걸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감사하노라.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감사하노라. 이 플랜카드가 거리에 내걸린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처럼 흘러갈 때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 은혜의 강을 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흐르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외쳤던 이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흐르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엉망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니 하나님은 그 찬양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선을 구하는 삶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정의가 흐르는 삶 속에서 가능합니다. 선을 구하고 정의가 흐르는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의 이 외침을 들으십시오. 교우 여러분, 나의 삶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는 욕심과 이기심과 미움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나눔과 선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나의 삶 속에 흐르는 삶의 변화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 속에 강처럼 흐르는 삶의 변화가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는 정의가 나의 삶 속에 강처럼 흘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히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박국 3장 2절의 기도와 같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내 삶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부흥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부흥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살아나리라. 이 사순절의 기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가 외치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악을 멀리하고 선을 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사랑의 삶, 나눔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며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부흥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